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1만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11장 1절에서 11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니까요,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제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오늘 본문은 새로운 사사 입다의 출생 배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다고 해요. 기생이라고 좀 순화해서 번역이 되긴 했지만 사실 창녀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전에 아비멜렉은요 첩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입다는 그보다 더 좋지 않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그래도 차별을 나쁘게 보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녀의 자식이라고 하면 좋지 않게 볼 겁니다. 아마도 그 자식은 굉장히 많은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물며 당시에는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자라는 동안에 멸시와 천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입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2절을 보세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거, 여러분 이것은 입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다가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이렇게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입다의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입다를 괴롭히고 쫓아낸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잘못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배경을 타고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괴롭힘으로써 피해를 입게 만들면요, 그러면 결국은 가해자를 양산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엮이는 과정에서 자란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감싸 안아줌으로써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다의 이와 같은 불행은 부정한 관계로 자식을 낳은 아버지 길르앗의 잘못이죠. 부정한 관계는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녀와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전 관계, 또 혼외 관계, 또 불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는 피임만 잘하면 된다고 가르쳐요. 그것도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혹시 임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낙태하면 된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낙태가 합법화가 되진 않았지만 그런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들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낙태의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임신했다는 것도 아니고 피임을 잘하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한 관계,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 피임만 잘하거나 또는 혹시 임신되면 낙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해도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나쁜 결과를 낳게 돼요. 결코 나쁜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합리화하고 정당화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 죄는 죄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저 죄를 어떻게 하면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살게 하는 어떤 그런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죄를 반드시 죄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잘못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책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입다는 결국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봤을 때 이걸 길르앗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길르앗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후에 보겠지만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은요. 이스라엘에 준비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아버지 길르앗 때문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다가 결국 쫓겨난 입다. 이 입다는요, 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살았는데요. 그 입다 주변에 많은 잡류들이 모여들었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잡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은 쉽게 말하자면 불량배들, 건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불량배든 건달들이든 이 입다 주변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봤을 때 입다는 정말 타고난 리더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요. 입다는요. 싸움에 능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싸움만 잘했던 게 아니라 굉장히 협상에 능했던 그런 지략가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과감하면서도 굉장히 치밀하고 또 냉철한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이로써 입다는 많은 불량배들을 거느린 보스가 되었던 겁니다. 더 이상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을 보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고 해요. 다급해진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으로 입다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암몬 자손의 이 공격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자신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입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연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장로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입다에게 더 높은 자리를 제시하는 거였죠.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앞에는 군대 장관 정도를 이렇게 자리를 제시했는데요. 입다가 한번 이렇게 탁 튕기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그보다 더 높은 자리, 길르앗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준비된 지도자가 없었으면 예전에 창녀의 아들이라고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하고 괴롭히다가 쫓아낸 입다에게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최고 지도자 자리까지 내주겠다고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입다를 이렇게 최고 지도자 자리로 앉히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입다를 쫓아냈던 길르앗 사람들에게 입다가 복수할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제안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제안받은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에게 그들의 말을 다시 확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여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라고 하면서 맹세를 하죠. 그래서 입다가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11절을 보세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최고 지도자 자리와 그리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그 권세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입다가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길르앗 장로들과 자기가 나눈 대화,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공증인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길랏 장로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했죠. 그리고 입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흔적만을 남은 상태를 신앙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입다와 길랏 장로뿐만 아니고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가나안 우상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우상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그동안 압제해왔던 그런 주변 민족들의 우상들까지 다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 결과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제 본문에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우상,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바로 입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상태였습니다. 입다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신앙의 흔적만으로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또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세계관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흔적만으로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경고를 합니다.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자기 확신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이것은 뭔가 이상한 말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확신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의 구원을 구원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가르쳐주지 않은 채 너무 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죠.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존하셨던 분이라고 믿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라고 믿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지적인 동의만으로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의 흔적으로 안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종교적 의무를 마치 숙제하듯이 하기만 할 뿐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남은 일상생활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신앙의 흔적만 남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흔적만 남았다면 깨어나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신앙의 흔적만으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살고자 합니다. 자신의 죄성,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 어리석음, 연약함,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담길 식구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이 영적 예배라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고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얼마나 그걸 잘 실천하느냐 이건 둘째치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면서 그걸 따라 살고자 자신의 삶을 주님께 산 제물로 끊임없이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코 신앙의 흔적만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깨어서 늘 주님 앞에 진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도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심으로써 오늘 하루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